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아마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후반기에는 IMF도 있었고요. 또 초반에는 여러 영적인 문제가 온 나라를 뒤집었던 때가 1990년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유명했던 사람인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예언가가 있었잖아요. 그가 지구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한 사이비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선교회 기억하실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가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아마 이제 선후배 동기들이라든가 이런 전사들이 주로 교회에서 교회학교나 조금 하면 전임 전사 정도 할 때였는데 이 교회학교 특히 중고등학생들 다독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때로 기억이 되어지고요. 그때 당시 이런 사입이라든가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때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미선교회를 만들고 이들이 포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아마 1989년 7년 그쯤일 것 같아요. 명동이나 이런 데 시작된 그 포교 활동이 방송을 타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방송이 이 다미선교회의 활동을 포교 수단으로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종말론이 퍼져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으니까요. 그때 당시 4인 가족 생활비가 약 100만 원 정도였다고 그래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면 초봉이 한 10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받았을 때였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지요. 이럴 때 이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둬들인 헌금의 액수가 약 34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을 거둬들이고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더욱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제 휴거 종말이 오는데 너희 몸은 올라갈 거다. 인공적인 것들은 땅에 두어야 된다. 너희 집이고 돈이고 다 처분해라. 교회 헌금하고 이러면서 미혹해서 돈을 다 걷어들이고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해서 다 나눠주고 처분하고 친척들 주고 새 옷인데 너 입어라 하면서 혼란을 겪게 되어지지요. 마침내 1992년 10월 28일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서특필이지요. 우리나라 방송국은 물론이거니와 외신 기자들까지 한국 다미선교회 기도원이라든가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마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뚜렷하게 그날 눈을 비비면서 방송을 보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승천복 하얀 옷을 입고 열정적으로 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배드리고 밖에 기다리던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경찰들은 대기하고 있었고 방송국 카메라는 연일 돌아가고 있고요. 샤터 소리는 계속 나고 있고 그러기를 시간이 지나 밤 12시 자정이 되었습니다. 땡땡땡 어느 방송국 리포터 기자가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랬지요. 어쩔 줄 몰라 할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대한민국 시간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간으로 12시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속았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난장판이 되어지고 앞에서 인도하던 목사들을 때리고 갖고 있던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창피한지 얼굴을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일대 혼란이 일어났지요. 한 방송국 멘트가 또 한 명이 또 유명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지 않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1292년 이장림 목사 사이비 종교의 시한부 종말론이 일으킨 일대 혼란이었습니다. 물론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같은 극단적인 행동들은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일들은 굉장한 혼란을 일으켰고요. 교회마다 많은 상처를 남겼던 것이 이날에 그리고 이날 이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장림 목사는 사기 혐의로 감옥에 있었더랬습니다. 날이 다가오면서 이 감옥에 있던 간수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24시간 이장림 목사를 감시를 했는데요.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녁 식사를 잘하고 성경 보다가 밤 11시에 잠이 들었다. 그게 감옥에 있던 이장림 목사의 그날 10월 28일 저녁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1심에서 2년형을 받았지만 항소로에서 1년 선고받고 미화 2,600만 달러 몰수형을 받고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이제 나와요. 그리고 그는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고 종말의 때는 알 수 없다. 자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 아무런 사고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요. 물론 이들은 사과를 하고 일부 집행자들이 그 다음에 헌금한 것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장림 목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레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세력이 되진 않습니다만 현재 진행형이라 그런 거지요. 굉장히 새가 불렸을 때는 약 8,000명 정도가 이 다미선교회 신도로 기록되어질 만큼 그래 큰 조직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 상황이 지금 이와 같이 혼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내용들입니다. 이런 혼란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 임박한 재림설이라든가 혹은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했다라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일대 혼란으로 빠져들게 맙니다. 어떤 이들은 영으로, 어떤 이들은 말로, 어떤 이들은 바울의 이름으로 된 편지라 속여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금 주의 날이 임했으니 빨리 준비하고 또 이 날을 채비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기면서 힘들게 하지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일 많은 것이 유튜브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으로 미혹되기 쉽냐 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주일 예배라든가 설교 말씀이라든가 찬양이라 보니 같은 범주에 속한 이와 같은 설교 말씀들이 계속해서 추천되어서 같이 올라와요. 내가 관심 없다고 분별해서 이들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러한 이단 사이비들의 이야기들이 올라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당해서 그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들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최근 드러난 일들을 보면 더더욱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이제는 이단들이 정치, 경제, 사회, 인맥과 돈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나라와 모든 것들을 장악해 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권을 챙기고 이런 반복되는 사실들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눈여겨보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지요.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시작을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으로 여전히 흔들리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력편주 그 파도의 흔들림 앞에 띠뚱띠뚱 흔들리는 모습, 이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주변 움직임에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 그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와 같이 흔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 정세, 전쟁과 재난, 경제 위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종말이 온 거 아니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바울은 이때에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이란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럴 것 같아요. 이단, 사이비.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요, 긴박함을 주장합니다.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요. 성도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빨리 결정해야 돼. 너희가 늦게 결정하면 이미 끝났어. 이렇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쉽게 그들의 논리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무엇을 결정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성경과 말씀 앞에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말씀은 조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긴박하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날에, 마지막 날에 보게 될 두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가 뭘까요? 난 교회 안 나갈래, 예수 안 믿을래. 여러분, 이런 것 그냥 마음이 변해서 이런 신앙의 냉담함이 아니라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로부터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이탈을 의미해요. 그게 배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우리가 이탈하여서 하나님 없는 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배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배교의 모습이지요.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보네퍼가 나치 시대의 독일 교회들이 변질해 가기 시작해요. 신학의 아주 보수적이고 본질적인 근본적인 독일 신학에 근거한 교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당시 히틀러를 숭배합니다. 누구로 숭배하냐면 메시아로 숭배를 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죽이고 실험 도구로 삼는 일에 교회들이 동조합니다. 복음이 민족주의와 혼합되어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보네퍼가 이를 비판하면서 값싼 은혜라고 경고를 해요. 회개 없는 용서, 제재도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배교의 시작이라고, 너는 배교했다고 독일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뿐만인가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도 이런 배교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시대정신과 타협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 예를 들면 무속이라든가 이단 사이비들도 거침없이 내 신념과 내 이념, 내 생각이 맞으면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이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수도 없이 보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거침없이 손을 잡고 일을 합니다. 지금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들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이 변했습니다. 복음도 변해야지요. 이 그럴싸한 사탕발림, 마치 에덴 동산의 뱀의 속삭임 같은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렇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네루가 그랬다고 그러지요, 스탈린이 그랬다라고 말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궁극적인 성취가 아직 미래에 있음이 분명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본인이 메시아고, 본인이 예수고, 본인이 구원자고.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기백 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분별력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으로 전환해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여 구원받게 한 존재들이라고 우리를 분명히 불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모르면 우리에게 향하는 어떤 것도 내 공력이 되어지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을 잘 받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선교의 열정으로 저 미국 조지아 땅에 선교로 갈 만큼 열정적이었던 존 웨슬리는 실패하고 돌아와 처참한 꼴로 거리를 배회할 때 그 올더스켓 거리 지하에서 들리던 찬송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그곳에서 어느 누가 읽어주던 로마서 서문을 듣고 그는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으로 그는 말하게 되어져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진 그때에야 내가 주의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까먹고 잊어버리면 어떤 것도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조그만 일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배교하고 넘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웨슬리는 이렇게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후에 끝까지 주의 일을 걸어가겠노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구원의 완전한 그림이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의롭다 칭함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은혜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노래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택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완주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15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명령입니다. 그 옛날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여집니다. 굳건하게 서라. 이 말은 군사용어예요. 적 앞에서 진지를 사수하라는 의미예요. 적이 공격해 올 때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진지를 사수하고 포기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유명한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바스토뉴 전투라고 하는 건데요,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미국 101 공수단이 포위를 받아요. 독일군이 투항하라고, 항복하라고 계속 방송합니다. 그때 이들을 이끌던 장군이 맥컬리프 장군인데 그가 한 단어로 답합니다. 제가 영어로 할까요? Nope. 누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터무니없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끝까지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진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바로 그 한마디에 드러나게 됐고, 모든 대원들이 끝까지 그 진실을 사수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 전투를 승리해요. 그게 바로 바스토뉴 전투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어쩌면 우리 교회도 여러 위험 앞에 있습니다. 혼합주의, 예수 그리스도,
때를 따라서 어떤 무속인의 충고나 혹은 점쟁이의 점괘나 뭐 이런 것들과 혼합되어지는 것들, 혹은 상대적 신앙심, 우월감, 혹은 세속주의가 교회가 들어와서 뭐 이런들 어때 저런들 어때 뭐 이런 공격 앞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야, 시대가 변했어. 교회도 변해야지. 교회 예배당이 카페가 되어지고, 교회 예배당이 체육관이 되어지고, 설교 대신 뭐 토크쇼, 만담과 같은 목사들의 우스갯소리, 죄의 회개보다는 성공, 뭐 이런 주제가 교회 안에 많은 교양 강좌 같은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되어져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완고한 보수주의 같지만 이 사도적 가르침, 성경의 권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수하게 보존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형식은 변할 수 있어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5점 하나를 제가 설명할까요? 우리 감리교회의 흑역사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흑역사예요. 1936년 한국의 감리교회는 한국에 있던 어떤 교단보다도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저 일본의 일왕이 내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우리 감리교단이 제일 앞장서서 제일 먼저 고개를 숙여요. 이 1936년 6월 감리회보에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례라고 하는 이 일본의 논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인정해요. 1938년 4월에 감리회 유영기 목사를 비롯한 교단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신사참배에 동참을 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10월 총회에서 남산에 있던 신궁, 그곳에 가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77년이) 지난 2013년 서울연회에서 이런 결의를 합니다. 둘째 날 회무에서 신사참배 회계 결의안이 통과되어져요. 우리 감리교단의 차원이 아니라 비록 서울연회 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사참배 회계 공동기도문이 채택되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연회원들과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회개합니다. 이 회개 기도문도 다른 교단들보다 가장 늦게 행한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의회 앞에 머리 조아리고 일본 왕이 내 신이라고 내 근거라고 고백했던 신사참배를 했던 한국 감리교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 하는 꼬라지를 보였던 흑역사입니다. 그들은 그 공동기도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리교회가 일제강점기에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저지른 죄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함으로써 교회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나마 다행이지요. 변질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지요. 진리 앞에 머리 조아리고 잘못된 진리 앞에 숙이는 꼬라지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오늘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내 자리를 분명히 하고 내 위치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뻔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며 이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할 각오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시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잘못된 가르침, 편한 신앙생활, 편한 삶 이런 것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는 미련한 삶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화를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1906년 4월 1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골든게이트 교회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윌리엄 로퍼라는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웠고 더 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미혹당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세워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반듯하게 서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고백되어지는 잘했다 칭찬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